요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 말씀하신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공관복음과 달리 다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유일한 비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게다가 이 비유는 정작 그 비유로 가득 차 있는 공관복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문이다, 또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본래 비유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이제 패러블의 어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아니라 비록 우리말로는 비유로 번역되긴 했지만 파로이미아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비유는 사실상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이제 비유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된 게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파라볼레가 아니라 전부 이 파로이미아입니다. 따라서 공관복음이 의미하고 있는 비유는 사실상 제가 비유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건 우리말 성경에 이제 맞춘 것이지 실제로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유라고 생각했던 것은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제 다 빼버린 거죠. 요한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을 의도적으로 이제 배제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단어도 일부러 이제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제 파로이미아라고 이제 쓴 걸 보면은 종종 어떤 해석가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파라볼레나 파로이미아나 똑같이 비유를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번역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비유보다는 다른 단어를 이제 찾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또한 숨겨진 교훈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상징으로 번역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편의에 따라서 그냥 일단은 원래의 단어는 다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지금 알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매우 쉽습니다. 고고학적 유적을 보면 당시 양우리는 돌담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문은 하나였어요. 돌담이 이제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그 돌담 안에 있는 양들을 쉽게 훔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도둑이나 강도들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양들이 이제 양치기나 아니면은 이제 목자의 음성을 알고 이제 따르는 것도 당연히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이제 뒤이어 오는 해석을 우리가 조금 더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10장 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해설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직접 해주신 이 해설에 의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자면 먼저 예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굉장히 어떤 우리를 죽이고 이용하려는 그러한 사람, 즉 도둑과 강도들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상 계산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날 뿐인 그런 삭군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을 그런 도둑, 강도, 삭군과는 구별되는 선한 목자, 또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둑, 강도, 삭군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사실은 우리는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인지 혹은 요한복음 내에서 이제 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이 도둑은 이제 가룟 유다를 가리킬 때 한번 사용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강도는 바라바를 말할 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삭군, 그죠? 마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 같은 단어가 이제 품꾼으로 이제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건 사실상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해설 내에서만 보면은 지금 강도나 도둑이나 삭군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전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맹목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어떤 그 냉철한 그런 시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만 사람이 살아가면 사실상 굉장히 냉소주의자가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삭막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한 냉소적인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심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그런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둑이나 강도와 같이 우리의 삶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내 자신의 경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경험이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꼭 진짜 강도나 도둑, 물론 이제 진짜 강도나 도둑도 참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꼭 문자적으로 그런 도둑이나 강도가 아니더라도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로지 계약 관계, 말하자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니까 만나는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로 하지 못하는 관계가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이제 어릴 때는 그래도 조금 순수하게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그리고 가족끼리 막 너무 사랑하고 좋고 그런 거 전혀 계산도 없이 그렇게 이제 있지만 참 사람이라는 것이 성숙해 가면 갈수록 어떤 그 훌륭한 잠재성도 있지만 그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그 어떤 계산적이고 그리고 또한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심성, 그런 능력도 커집니다. 인간에게는 양측면이 다 있어요. 금전적인 것 외에도 수많은 이유로 특별히 이제 어떤 서로의 그 계약 관계 같은 걸 보게 되면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서 상호적으로요. 그리고 또한 상호적인 어떤 사회적 지위 유지 내지는 이제 어떤 신분 상승 그리고 또한 어떤 사상 공유 다양한 이유로 계산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관계들은 결코 이제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그러한 어떤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 관계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결국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나도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어느 정도의 또 신뢰를 내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간다. 이게 너무 삭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진하지 않으면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 이야기처럼 단순한 어떤 착취 내지는 상호성을, 계산적인 상호성을 뛰어넘어서 오로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만 하면 되는 그러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에게서입니다. 예수는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올바른 통로인 문으로 우선 먼저 비유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명으로 가는 문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 여기서 풍성한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의 어떤 그 사상의 노선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러한 풍성한 생명이라는 개념이 종종 어떤 많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되는 것처럼 어떤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건강이다. 아니면 재산이다. 아니면은 인간관계다. 사회적인 성공이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세속적인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생명에는 두 단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스스로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목숨으로서의 그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목숨을 뛰어넘는 어떤 그 존재의 의미로서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 두 단계의 생명은 실제로 단어를 바꿔 씀으로써 이제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곧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어쨌든 예수는 바로 자기 자신을 또한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선한 목자는 당연히 이제 우리를 착취하지 않을 뿐더러 사꾼처럼 계산적인 관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이걸 말하자면 율법주의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잘하면은 상을 주고 복을 주고 못하면은 벌을 내리고 저주하고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또한 양과 특별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해설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에 있는 양이 이제 단순한 인류 전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인류 전반이 아니라 특별한 집단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 우리에 있는 양과 이제 우리에 들지 않은 양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 강도나 도둑이나 아니면 사꾼처럼 어떤 특정 인물이나 대상이 지금 이제 집단이나 그런 것들이 지칭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양은 어떤 집단인지 그리고 우리 밖에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어떤 집단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유대인이다, 비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 있으면 유대인, 우리에 들지 않은 자들은 이제 비유대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지금 요한복음 공동체를 말하는 거다. 이제 요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그런 민족적인 구별이 없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있었던 수많은 어떤 그 비의 종교 혹은 이제 미의 종교들이나 아니면 엘리트 중심적으로 이제 구성된 어떤 그 영지주의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배타적인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특정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당시 때 유대교가 좀 그런 면모가 있었죠. 그러한 것과 달리 요한복음은 어떤 그 예수에 대한 이 신앙은 결코 폐쇄적이고 닫혀있는 어떤 특정한 집단의 것이 아니라 매우 포괄적인 범위의 비전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이 특정한 어떤 그 집단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해설은 또 다른 측면, 예수의 자기 희생과 부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암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약에서 이제 넘어오는 과정 중에 있었던 그 신구약 중간기 이제 마카비서에 나타나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에게서도 이제 그 발견되는 의인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 혹은 보상, 그런 개념과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상은 사실 굉장히 심오한데, 여기서 뭐 아버지의 사랑, 뭐 아버지의 계명, 그리고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권세 표현들 하나하나가 이제 굉장히 좀 뭐 어렵고, 심지어 또 여기 보면은 다시 얻기 위해 죽는다는 말 같은 경우도 다른 신약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예수가 비록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뭐 이러한 어떤 도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활의 의미로서 나타내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에게 예수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로고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고스가 품고 있는 생명은 인간으로서 지닌 생명과는 좀 달랐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로고스의 생명은 조에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이 되고, 10장 17절에는 푸시케라는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실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옮기자면, 조회를 이제 어떤 생명으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생명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제 푸시케 같은 경우는 사실 목숨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합니다. 이 조회는 그러니까 로고스가 품고 있는 바로 그 생명이고, 그리고 어떤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신다라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이제 이 조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장 10절의 생명도 조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타나는 생명도 조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푸시케는 인간의 수명,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숨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로고스는 푸시케를 취할 권세도 있고 푸시케를 버릴 권세도 있고, 그리고 이 푸시케를 다시 취할 권세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이 푸시케를 다시 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바로 이제 부활을 가리키는 건데, 우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활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아버지의 계명, 이 엔톨레라는 이 단어, 이것이 이제 사실상 이제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뜻, 뭐 다양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푸시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연결되느냐? 푸시케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제 또 사용되는 그 용례를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좀 선언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거기서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제 거기서 이제 목숨으로 이제 번역을 해놨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이에요. 이타적인 삶. 자기 어떤 모든 호흡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놓는 삶. 그게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모범으로 보여준 존재가 누구냐? 육화하신 로고스, 예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결단 영역에 속한다고 예수는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코 어떤 강제적으로나 필연적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오로지 자유로운 자기 결단으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건데, 근데 그게 결코 어떤 아버지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와 예수,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로고스가 하나라는 그 놀라운 신비의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따라서 우리는 차후 기독교 역사에서 발전하게 될 삼위일체의 어떤 그 이해를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어떤 그 형이상학적으로나 어떤 뭐랄까 실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그 엔톨레, 계명 내지는 명령은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
이 진리의 추구, 어떤 선한 삶, 이런 어떤 추구하는 것의 그 열매라고 해야 될까? 그 꽃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한 열매는 바로 이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건 없어요. 어떤 진리와 어떤 선, 거창하게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느냐?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내어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진리의 길을 걷는 거고, 이제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지금 바로 그 부활과 연결된 것인데, 바로 그러한 이타적인 삶이 무엇이냐? 푸시케를 뛰어넘어서 조회로 가는 삶이에요. 푸시케를 뛰어넘어서 조회로 가는 삶.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의 권세에 속하는 것이 됨으로써 이제 그 수동적인 부활,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런 표현이 이제 바울에게서 많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능동적인 부활이 여기에서 나타나며, 따라서 예수야말로 이 푸시케와 조회, 모든 의미의 생명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초월적인 신앙이 또한 여기서 제시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목숨을 건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면 그게 그냥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다가 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죠.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어요. 저도 부활을 믿고. 근데 부활은 그냥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예수 믿었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자는 다시금 그 푸시케를 허락받을 것이라는 그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그냥 텅 빈 푸시케가 조회로 가득 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생명으로 얻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그런데 이 놀라운 초월적인 신앙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우리는 마주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1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 들려 미쳤다. 조금 더 이제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 마음에 악령이 깃들었다. 같은 말이죠.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은 시각장애인 치유제 요한복음 9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기적을 행한 예수의 말이 과연 거짓이나 혹은 헛소리겠느냐 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은 기적의 근거에서 예수의 말이 거짓이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된 판단 기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 고백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거부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온 어떤 그 생명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은 당연히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라죠. 예수의 말들을 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단순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묘사에 의하면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어떤 반응이 있었다는 식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깨닫지 못함은 무슨 말씀 그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분분하지 않겠죠. 다 같이 어려워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요한복음 9절들과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떤 그 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복잡한 어떤 그 수학, 물리 공식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의지의 측면에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분분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내 인생을 거는 거니까. 지금 여기 나온 말대로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적으로 우리를 맡기지 못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완전 냉소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근거가 지금 마련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과연 예수의 말을 믿고 우리가 살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굉장히 어렵죠. 결단의 문제에 속하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내용은 쉽죠. 근데 이걸 내가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막 40년 50년 댕긴 사람들도 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전적으로 사람을 믿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내가 다 의지하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아부하고 비겁하게 살고 그래요. 근데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겠죠. 예의 없는 것과 비겁한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몇 프로나 지금 이 예수의 말대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이타적으로 그들에게 뭔가 바랄 것을, 호혜성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예수를 쫓아서 이타적인 삶을 살고, 또한 힘들 때마다 전적으로 예수를 의지할지 말지,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겁내는 그것 분명 이해합니다. 인간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이미 8장 3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삶은 우리를 얽매이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고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왜냐? 이건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자유로우니까. 그게 주는 어떤 그 아름다움은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자유롭고 행복하냐? 그렇게 이타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게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느냐? 바로 그게 우주의 법칙과 복잡한 사회 구조 너머에 계신 이 세계의 근원이신 아버지의 뜻이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회 구조와 어떤 그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당연히 이제 고난이 찾아오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만큼은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들은 예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만약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면 예수 안에서 푸시케를 뛰어넘어 조회로 나아가는, 그리고 다시 푸시케를 얻는, 다시 얻은 푸시케는 조회로 충만한 그런 푸시케가 되겠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또한 나누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또한 채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세계 속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나 예수를 우리의 의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문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며 또한 그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